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다룹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할 때 거하다는 헬라어가 성막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막이 되셨죠. 성막 부분을 큐티하면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치수와 무게와 재료를 알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막의 부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로 묵상해 봅시다. 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능동적으로 일어나다, 즐겁게 가져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자원해서 라는 단어도 달라붙다 라는 뜻의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마음을 따라, 마음에 붙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해력이나 의지나 판단이나 계획이나 사랑이나 용기나 두려움이나 기쁨, 슬픔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 이렇게 전인격적인 결단에 의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헌신과 순종을 성소로 간주하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이기를 원하시지요. 3절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금이란 단어는 원래 반짝이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됐습니다. 은이란 단어는 창백하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됐습니다. 여기서 은과 청동은 은전과 동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과 은과 청동은 귀금속과 현금을 통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과 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4절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여기서 실은 염색한 양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청색은 청색과 자주색의 중간색으로 남색에 가깝습니다. 청색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청색실을 만드는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자주색 또한 붉은 조개 껍질에서 취한 염료에서 나온 색으로 붉은 보랏빛이 납니다. 홍색은 참나무 연지충이란 벌레의 유충에서 취한 염료에서 얻은 색입니다. 고운 배실은 이집트산의 아마에서 뽑아낸 고급 실입니다. 매끄럽고 아름다운 흰색을 띱니다. 성막뿐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5절 붉게 물들인 숫양가죽, 해달가죽, 시띠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집트에 인접한 리비아의 우수한 피역과 염색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슈팀인 시띠나무는 시내 반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서 법궤나 분향단, 번제단 등 모든 성물의 재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물에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상수리나무 등을 쓰지 않고 광야에서 마음대로 자라나는 흔한 조각목을 사용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들로 하여금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성막을 짓는 순서는 중요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먼저 다루어집니다.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인 증거궤의 제작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만났을 때 증거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절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시띠나무를 둘러싼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연금술이나 금속 세공 기술이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성막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요구되는 금속 세공 기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습득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12절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어 궤의 밑바닥 4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증거궤 옆구리에 채를 끼우는 고리를 만든 이유는 언제나 이동 가능한 상태를 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보러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삶에 임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15절 장대는 이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 성막을 설치한 후에도 장대를 고리에 끼워 놓은 채 빼지 말라는 명령은 성막의 이동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정형 성소인 솔로몬의 성전에도 언약궤의 장대는 고리에 끼워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대를 끼워 놓은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동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지요. 이처럼 성막의 이동성은 하나님의 2가지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있을 때에는 그들과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룩성을 상실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절 덮개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2개를 만들되 그룹이란 천사를 뜻하는 케루빔을 발음한 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룹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로 에덴을 지키게 하신 장면에서였습니다. 2 천사는 합법적인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이지요. 19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동산에 찾아온 여인들 앞에 나타난 2 천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동산인 에덴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2 그룹을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와 결코 분리될 수 없게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하셨는데 이는 천사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2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법궤의 덮개, 속죄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위에서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구원과 언약과 임재입니다.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이제 임재를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장 깊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나다 라는 단어 안에 장소를 지정하다, 시간을 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정된 바로 그 장소, 즉 법궤 위 2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아래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성막의 최고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우리의 구속을 모형적 방법이나 상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형론은 많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저도 성막 안에 기구 하나하나에 영적 의미가 있는 모형론을 너무 영적으로 꿰어 맞추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 나의 구원을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막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을 묵상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도 기대합시다.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은혜로 만나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